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해를 닫고 새 해를 여는 송구영신 예배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새해를 앞두고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충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절대로 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는 걱정이 40% 된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일어난 일에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하는 걱정이 30%랍니다. 어떻게 바꾸지도 못하는 건데 별로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걱정하는 경우가 4%. 그래서 총 96%이고요.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 라고 여겨진 거에 대한 염려가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일도 아닌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2024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장출레민 신명기 아닙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인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오게 하셨는데 그것을 회상해보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고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한 번도 안 살아본 24년을 살아가게 될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겁나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바르게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연도자로 쓰임 받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원과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될 원칙과 같은 말씀이에요. 2024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원칙처럼 꼭 붙들고 꼭 기억하고 가야 될 말씀이다 여겨져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2년쯤 됐을 때를 모세가 회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이르게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하고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가 매우 가까워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하고 오랜 시간을 한 38년 동안을 거기서 허비하고 40년이 돼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인데 사람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목전에 있으니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라. 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땅, 가나안 땅,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은 두렵고 겁이 나고 거기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전체 다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가보고 어떻게 가야 될지 작전도 세우고 좀 전략을 좀 짜보자 하는 무리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차출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꾸렸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은 정말 최고의 경작지였습니다.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는지 석류며 무화과며 또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장정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매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너무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먹을 것은 탐스럽고 기름진 땅 같은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 너무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장도 장대하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들은 너무나 튼튼하고 요새와 같고 감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런 자존감 낮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랬습니다. 너무 겁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고 들어가기는커녕 다 죽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약한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가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우리 가보자. 민수기 1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3장 신명기 바로 앞에 있죠. 민수기 13장 33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겁이 나고 못 갈 거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시각은 자기들의 시각이에요. 우리들이 스스로 보기에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은 뭐냐? 그럼 14장 8절 9절을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기겠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유재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내 시각에 따른 내 눈으로 보니예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하면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거꾸로 할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절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져서. 그런데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 왜냐하면 사람은 그걸 해갈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고도 남으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에 맞춰지는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 먹이시고, 좋은 것 입히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지시고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따라서 절망하고 스스로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2024년에 해 보십시다.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을 주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학교가, 모든 단체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그들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귀한 것, 또 소중한 것,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보십시다. 29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땅,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해외를 나가는데 혼자 가게 됐는데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해외 갈 때 그 떨리는 기대도 있었지만 떨리는 그 마음에 우리 아들이, 큰아들 말고, 큰아들은 그 여행 연습도 안 시켜줬는데 둘째 아들이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얘가, 저도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도 겁이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저 동남아 필리핀에 여행 연습 삼아 비행기를 한번 태워준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함께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26시간인가 8시간 걸리는 거기를 혼자 잘 갔다고 나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 가는 길은요 누구나 다 두렵고 무섭고 떨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모양이야. 그런데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2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허락했으니, 주시려고 준비해 두었으니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지할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가 1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이 힘들고 좀 침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싸워오면서도 많이 패배의식을 갖기도 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의지도 용기도 꺾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섰으니 이제는 전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업을 해도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천리 반도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한국 교회의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또한 그 일에 전사로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올해 여러분 영상을 다 같이 보셨지만 10년이 되어가지고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을 세웠습니다. 큰 교회에 안수 집사님 50명, 권사님 80명 세우는, 장로님 50명, 40명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임직식도 있지만,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테지만,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 두 분의 첫 임직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전투 태세 사령관도 또 병사들의 지휘관도 임명해 주셨고,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달려나갈 일만 남아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진리를 파수하는 일에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달려나가면, 그리고 불신앙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함께 하시며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렵다고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아낙 족속들, 이 거주민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광야 생활하고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듯하고, 거기에는 훈련받은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 자기가 싸워서 이기겠다? 우리가 과연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두려운 생각이, 그래서 메뚜기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자기 약한 자기들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힘겨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만 싸우겠다 그러면 겁이 나고 무섭지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누군가가 함께하면,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면 겁날 게 없잖아요. 무서운 밤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면 두렵지만 아빠가 손을 꽉 잡아주면 두렵지 않고 그 길을 아무 염려 없이 휘파람 불며 노래 불며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만 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미리 싸우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싸워 주신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싸움에 동참 동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애굽이 절대로 너희들 안 놔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노예이면서 힘도 모자라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게 생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내가 뭘 믿고 놔줘 그랬는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10가지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애 그 재앙들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들, 함께 하시는 사람들, 지키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두려워서 겁이 나는 존재에서가 내보내 준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어떤 강력한 싸움의 대상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장자들 나면 다 죽어야 되지. 찍소리 못하고 장자들 나면 다 죽여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노예처럼 아무 말 못하고 자기 소득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셔서,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 전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듯이 너네들이 가나안 땅 한 번도 가지 않은 2024년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너희들과 싸워주시고 너희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개척해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만 시켜놓고 그냥 나 몰라라 관망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겠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기만 하고 끝,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아까 점심때 식사하면서 크게 부흥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본인 살아계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앞장 서시겠다.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요? 믿음과 신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혼자 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예. 여러분이 가는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2024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연약해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약속하시니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로 가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는사,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느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안으심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때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안아줄게. 어떻게 안아줍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구해주셨습니까? 출애굽해서 막 나왔는데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홍해는 빠지면 죽을 것 같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도 못하는 그런 거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어요. 우리도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애국 군대들을 어떻게 했어요? 몰살시켜 주시고 홍해의 위협으로부터도 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바다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그들을 무사히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주셨습니까? 상상도 못하고 농사도 안 지었고 가져올 때 가지고 올 수도 없었던 그들의 먹을 것, 40년 동안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먹고 싶을 때 먹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헐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걱정한다고 뭐 키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굶어 죽게 생겼을 때도 굶겨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해내셔서 생명싸개로 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보호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특별보호 대상자.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심을 받으려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홍수 때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가 임할 것이다. 그럴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홍수가 있기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를 비웃고 노인 도망났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피가 억수같이 오고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의 가족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했던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자임에 틀림없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안에 모세가 쓴 책이니까 모세의 그 마음을 담는다고 하면 제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가로 열고 거기다 무슨 말 쓰고 싶어요. 예. 이제는 믿고 구하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가로 열고 그러나 이제는 믿어라. 지금까지는 세상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인구 동성으로 해도 안 돼. 안 된다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때한일이 겨울비가 왔습니다. 서울에 눈이 많이 왔다는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지하수 막 개발해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지만 아직도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로망이 뭐냐면 조그마한 땅 이렇게 시골에 사가지고 거기에 파도 심고 배추도 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고수도 심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한다대요. 예. 그런데 주변의 분들은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서 후회합니다. 금방 후회해요.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정이 개발돼가지고 막 물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없는 산에 있는 그런 논밭은 물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모으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안을 해냈는데 뭐 우산 같은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죠? 그 다라이가 맞나요?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모아지게 해서 물이 거기 모아지면 그거 모은 물 가지고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물을 모을 일, 비가 와서 물을 모으고 싶으면 다라이를 우리끼리 통화 다라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해야 돼요? 대야. 큰 대야. 물이 모아지려면 뚜껑을 덮어놓으면 안 되고 안에다가 넣어놔도 안 되고 밖에 내놓고 뚜껑을 열어놔야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릴 때 그 대야에도 빗물이 가득하게 담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려와도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야 그릇을 준비하고 열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할 때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리고 또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대상자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심을 받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서 그걸 담아낼 수 있어야 되지. 그걸 거부하거나 내놓지도 않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폭포수를 쏟아 부으셔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약한 자를 구하시고, 또 재난에 처한 자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위기에 처한 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피할 바위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2024년을 가면서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그릇을 내어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호의 은혜의 캡슐들을 많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의 은혜를 한 해 동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33절 보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두 번째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한 번도 안 가본 여행 갈 때 미리 답사라는 거 가잖아요. 그렇게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어디 가서 묵어야 될지,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지 그게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왜 패키지 여행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될지,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기 싫어서 그래요. 누군가가 그거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다고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돼. 사모님 나중에 한번 같이 가실라면 따라가기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가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가서 쉬시는 것, 만나는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누리고 그렇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잘 곳을 알려주신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본문에 잘 곳을 알려준다고 써있어요. 장막 칠 곳.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길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노란 깃발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잘 곳도 인도해 주시고 갈 곳도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모든 여정을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여행사 되셔서 계획 다 짜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열심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2024년에 우리는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절한 은혜를 주셔요. 정말 적절한 은혜를 주셔요. 오늘 보니까 밤에는 불로, 그리고
밤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근동이 너무 추워요. 낮에는 덥지만. 그러니까 추울 때 불을. 그리고 밤에 불을 켜야 그걸 따라가죠. 예. 밤에 구름을 보여주면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구름 보고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장렬하는 그 밑에서 쉬려면 그늘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 더위에 지치지 않고 일사병 열사병 안 걸리고 앞뒤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밤에 구름, 낮에는 불 이러면 그나마 더운데 낮에 타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울 때는 불기둥, 더울 때는 구름기둥 그렇게 인도하시고 볼 수 있을 때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정말 보여지는 것으로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정말 잘 고백했던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인도하는데 구렁텅이로 인도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저는 그 사람들에게만 한 약속이라고 생각되지가 않고 2024년 한 번도 안 살아본 2024년을 살아갈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들려져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만 믿기만 하면 24년은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잘 못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죠.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니